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깨어나라 라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빛 가운데 행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마트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도 물건을 사러 오고 믿지 않는 사람도 물건을 사러 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만과 잘 살아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 단절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 함께 교제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들과 도무지 말도 섞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해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 안에, 세상.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처럼 살아가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삶의 자세를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그런 감이 좀 와요? 안 오시는가 보다. 어떤 분, 아이고 당신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난 몰랐다고, 교회 안 나가는 줄 알았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안 나가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해. 너희가 하나님 뭐라고요? 성전. 옆 사람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교회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을 가려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옆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성전이거든요. 살아있는 성전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빛을 나타내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달라도 달라야 돼요. 빛을 나타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행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가 누려야 될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을 못 받는 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이런 심령의 복, 은혜의 복이 이러는데, 예수 믿고도 복을 못 받으면 그건 뭐다? 그게 기적이란 말이죠. 어쩌면 예수 믿고도 마음의 복도 못 받고 심령의 복도 못 받고, 여러분 은혜의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이 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별하고 거룩해져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그리스도와 벨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함께 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이라, 빛의 자녀라고 했고 어둠의 자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서로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을 미워해요. 빛을 거부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고 우리가 빛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 빛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이게 여기도 다 깨끗한 거, 여러분 주방에 식탁이 깨끗한 것 같아도요 이틀 3일 지나면요 여러분 빛을 환하게 비춰보면요 먼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 거룩한 것 같아 하나님의 빛이 오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여러분 빛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흑암의 권세를 따라서 어둠 가운데 행했던 자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들이 따른 것은 빛의 자녀의 행함이 아니라 어둠의 자녀로서 행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에서 우리 주님께 우리를 속량했다고 했습니다. 건져내셨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어둠의 세력에서 빛의 세력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이야기. 자, 그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나타내는가? 뭐 자꾸만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는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비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란 말이죠. 어떤 일이. 내가 빛의 안에서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의 시금석은 오늘 세 가지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착함.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
아주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오고 성령이 오면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요? 착함으로 나타나요. 착하다. 여러분,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독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두 사람씩 한번 상의 한번 해볼까요? 착함이라, 이 착함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착함이라 했어요. 둘과 둘이 있는데 착하려면 내 본의로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위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착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내가 아니라 남을 섬기려고 할 때 착함이 나. 그래서 이것은 나보다 너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설이 나보다 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전부 다 놀부 마음이에요. 놀부. 흥부는 네 거는 네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이 착함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도덕적인 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 때 여러분 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착함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이 나가는 거, 어둠이. 선함이 들어와서 착함이고,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이야기는 전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그 사람이 말씀에 따라 산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야기를 해요. 성령으로 잉태한 자다. 그걸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요. 이렇게 의로움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남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고 불의하게 행하지 않고 항상 약한 자를 보호하려는 마음,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와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만약에 이것을 요셉이 터뜨렸다면, 나는 정혼했고 아직 결혼도 하는데 이 여자가 애를 뱄다고 하면 이 여자는 뭐에 맞아 죽어요? 모세의 오경에 보면 제 성경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은 아직 돌에 맞아 죽어요. 의로움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강한 사람이 어찌 보면 약자를 보호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 과부 돌보는 거. 항상 갑이 을을 돌보는 거예요. 갑과 을은요 항상 바뀌어요. 영원한 갑일 수가 없고 영원한 을일 수가 없어요.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약한 자를 보호하는 마음, 그게 의로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가면서 가만히 끊고자 해서 그를 보호하고자 해서 뭐라고 해요? 성경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야기를 해요. 주님 앞에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전부 다 고소하고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가라, 나도 너를 죄 있다 아니하리라. 그 의로움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의로움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의로움은 뇌물을 받지 않고, 신명기에서 보면 저울추를 속이지 않고 도덕적으로 진실한 것, 그것을 의로움이라.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이 갑의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보호하고 대변하고, 그게 의로움이란 말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들, 그 세 번째는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이라는 얘기는 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허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 진실됨을 이야기, 진실한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첫 교회 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전임 전도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만난 것이 면접이었고 그 면접이 끝이었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겠다고 아주 제가 맹세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성실하게 하세요, 진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냥 햇말 의도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성실하게 하죠, 진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이사 날짜 상의하시고 잘 이사 오세요. 그게 면접이 다 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전임으로 했던 것이 고척교회예요. 고척교회. 저 있을 때는 고척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요새 고척동 갔더니 고척돔이 있어갖고요 개벽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번화가가 됐는지. 이런 빛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요 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빛의 열매들인데 어둠의 열매하고는 틀려요. 어둠의 열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 어둠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너희는 모든 뭐예요? 아주 악해요. 악독과 뭐예요? 노함과 아주, 그리고 뭐예요? 분도 얼마나 잘 내는 분냄과 또 뭐예요? 시끄러워요, 떠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주 비방하고. 그리고 이것이 다 어둠의 열매예요. 어둠의 열매. 빛의 열매가 있는 곳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데 어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뭐 악독, 노함, 분남, 떠들고 비방하고 악한 의도를 갖고 막 이 전체가 그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이런 빛의 열매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의 열매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빛의 열매가 오면 어둠의 열매는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어둠의 열매가 있느냐 하면 빛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밤이 됐어요. 저녁이 밤이 돼서 저 불을 끄면 여기 뭐가 꽉 차요? 어둠이 꽉 차요. 어둠이. 그래서 뭐 어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찬송을 그냥 막 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물러가려면 저 뒤에 가서 스위치만 올리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전기불이 확 들어와요. 그럼 어둠 어디 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빛 대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성령의 스위치를 올리면 어둠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있다는 이야기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악한 거예요. 이런 빛의 열매, 빛이 오면 어두움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빛이라고 했고 그 빛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역사가 다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오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오면 어둠은 그냥 다 여러분 없어져요. 우리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일. 그래서 우리가 늘 빛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여기서 시험하다는 이야기는 한번 분별해 봐라.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입증해 봐라. 그것을 증명해 봐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입증해보고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발걸음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발걸음에 하나님이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가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동행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서면 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제사고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음악 막 들리는 라디오를 보고 뭘 맞춰요? 사이클을 맞춰요. 사이클을 맞추면 딱 맞으면 FM 방송도 나오고 AM 방송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MBC도 나오고 이게 맞지 않으면 전부 노이즈 소음이에요. 소음. 다 소음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클리어해, 깨끗해요. 근데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는 아주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아주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리 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가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과 믿지 않는 자들의 악한 것들을 자꾸만 드러내서 맞춰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노마서를 한번 보면, 노마서를 먼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내 발걸음을 맞춘다고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영적인 예배인데 노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가기 위해서는 빛이 와야 돼요. 빛이 오면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다 깨끗한 줄 알고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빛이 오니까는 막 어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운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두운 일에 그 어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것이 빛의 열매인 줄 알았더니 빛이 오는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어둠의 역사는 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오면 다 드러나는데 빛이 안 오니까는 이 가증한 것들, 은밀히 행한 것들이 다 지금요 귀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오면 이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속성이라는 것은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뭐라고요?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은밀히 행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말한다는 그 자체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피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어떻게 하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 영적인 회심을 해라. 잠자는 자, 죽은 자여. 아담 안에서 죽은 자, 영이 죽고 어둠에 속한 자, 도덕적인 감각이 죽어있는 자들은 깨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시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 빛이려 오셔서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라고요? 옛사람의 습관, 어둠의 습관을 다 벗어버리라. 빛의 열매를 너희들이 맺으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본문 첫 번째 읽었던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체계적이에요. 우리는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화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 이야기를 듣고 오늘 어떤 분하고 대학 교수 두 분이 저를 찾아와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인문학을 이야기하면 하는 말이, 그런 유튜브 보면 인문학 강사들 많다. 이런 많아요.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고 무슨 특별한 강의를 듣고 싶으면 유튜브를 다 틀어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세상 예화나 하고 세상 얘기를 하면 그거 갖고 또 가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주 체계적으로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와서 들었어요. 너희들 전에는 뭐라고? 어둠이더니. 그 어둠은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비방하고 악의 같고 떠들고, 그랬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주의 영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착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아니라 주의 영이 와서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한테 와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와서 우리에게 진실될 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본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